오늘은 오리지널 장로교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찬양을 한 곡밖에 안 넣었죠. 제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시간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치려면 제가 좀 급하게 한다는 점 좀 이해하시고요.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99%도 아니고요. 한 100%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 이 전도의 사명에 관련돼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양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앞과 뒤가 있어요. 그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뒷모습을 좋아해요. 여성분들도 남성의 뒷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요. 동전도 여러분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요. 성경도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에도 믿음으로 잘 이끌 때 모습과 타락한 모습이 존재하죠. 자, 우리 사람 사는 공간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매우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완벽하게 완성되게 임하려면 양면이 확실해야 됩니다. 앞뒤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만 이야기하고 뒤를 묵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 요나라는 말을 쓰면 요나가 주어로 요나를 계속 얘기하면 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그리고 요나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러면 대현이가, 요나는 그러면 대현이는, 세라는, 다니엘은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는 거예요. 제가 요나를 언급하면 계속해서 3인칭으로 요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끈다고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계속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요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아시리아는 사람을 벌레 죽이듯이 죽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았죠. 회개했으니까요. 그것에 요나가 매우 화난 거예요. 사장이 2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 죽고 싶어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요나만의 반응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저도 종종 들어요.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이중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웃집 나쁜 사람은 멸망하고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봤어요.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한참 싸울 때요, 데모할 때 신학생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면 전부 다 저주하는 기도.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걔네들은 재앙도 잘 피해가더라, 이런 생각할 때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와요. 그죠? 무력감이 오고요. 하나님의 원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했던 일이 바로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번역본이 2011년도 NIV 성경을 갖고 있기 텐데 1984년도에 번역본이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의역이 덜 됐다고 84년도 번역을 많이 써요. 84년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권리가 있냐? 요나야, 네가 나한테 화낼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잘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게 정말 정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벌을 내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요. 아마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지배당하고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할까요? 아니면 벌 받기를 기도할까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것인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 그때 5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읽진 않을게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자, 요나는 여기서 보시면 성읍에 여러분 성경에 한번 적어 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동쪽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명확히 도망가요. 성경에는 동쪽에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앞으로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동쪽으로 간 건 이유도 적어도 도망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지만 거기서 초막을 짓고 하는 일이 뭐냐면 니느웨 성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금식을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벌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쪼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적인 공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심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나는 사막의 더위를 피해서 초막을 만들고 그늘에 숨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 관찰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텐트 쳐놓고 자기 편, 자기 중심으로 해결이 안 되면 텐트 펴놓고 단식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하죠. 왜 기뻐하죠? 단순해요. 육이 기쁘니까. 육체가 기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벌레가 나타나서 넝쿨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했죠. 자, 사막에서 부는 동풍은 굉장히 더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사병 나기 직전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몸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해요. 남이 잘 돼도 죽고 싶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고 싶고 몸이 고통스러워 죽고 싶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혹시 영어 성경 제가 해놨나요? 9절에? 예, 똑같아요. 요나야, 네가 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낼 권리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앞서? 요나는 하면 자기 이름. 대현이는 너무 화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질문하는데 요나는 감정적으로 다 필요 없어. 저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 빠지게 되면 사역이고 가정이고 일이고 가정이고 다 싫은 겁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구절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구절하고 아시는 분 계세요? 자, 한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맞아요. 이 구절을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이 장면을 예수님도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맞아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동물을 좀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동물도 아끼시더라고요. 본인의 창조물이니까.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얼핏 보면 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이야기 같은데, 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12만 명.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까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 써놔도 돼요. 나중에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7세 이하 어린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강단에 이런 게 올리는 것도 참 부끄러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허경이 형, 우리 형님이 친절하게 차에다 하나씩 다 꼽아 두셔갖고 금요일날 학원하고 태권도하고 학기도 끝나고 오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다니엘 사무엘이 아빠가 맨날 돈에 궁핍한 거라니까. 아빠, 삼겹살집 국가대표 있지? 거기서 1억 준대. 농담 아니, 제가 영상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빠 국가대표에서 1억 준다고. 그 12만 명의 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아시리아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다 한꺼번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시리아는 고대 제국에서 뭐 로마나 이웃 주변 국가에서 제일 악랄하다고 소문났던 나라예요. 주변에서도 야, 아시리아 하면 저 너무 악랄해, 사람을 벌레 죽이나 치를 떨었던 나라. 그래서 절대로 요나의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믿는 백성, 자신이 있었거든요. 절대 이 기준에서는 말씀 가지고는 아시리아가 회개하면 받아주면 안 돼,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 안 받아줄 거야. 그렇게 악질, 사람을 머리에 매달고 그걸 공차듯이 차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질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심판을 없애고 전부 철회하셨어요. 거기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예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뻐하고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기록은 2750년 전에 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오늘날에게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마음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겠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미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배우신 분들이 특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 다음 세대 아이들 12만 명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타내는 도구가 누구냐? 그 악질 중인 악질의 나라를 과연 누구를 도구로 쓸 거냐? 하나님 누굴 쓰실까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그냥 직분 하나 요나 선지자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거부할까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나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우리에게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욕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을 자처해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제발 저 사람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요나를 통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오늘 2월 13일 오후 예배 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서 1장을 한번 볼까요? PPT는 준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폭풍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무고한 선원들이 큰 파도를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때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방편은 누구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풍랑이 잠잠할 때 그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래를 예비하셨고 또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한다는 그 사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요. 요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빠졌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비유하신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그러니까 지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로 보면은 몇 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냉정하게 점수를 찾으면. 툭 하면 죽고 싶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요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이걸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절이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한 거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랑 구절은 너무 똑같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느끼신다면 이제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나처럼 초막을 짓고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혹시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나. 니네가 멸망하기를 관찰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그냥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곳.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내면에서는 그들을 부정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봐서는요. 여러분 생각에 맡길게요. 옳은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진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속에 지은 것도 아니고 용전동 한복판에 지어놨는데 너무 경계해.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여러분 호흡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고 내 몸이 기쁠 때 몹시 기뻐하지만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연약한 목자도 그렇습니다. 자, 니느웨를 향한 그런 배려나 마음이 전혀 없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뒷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대부분 이런 거지 않을까요? 제가 다 적어봤어요.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면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 내려가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합격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누군가 떨어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군인에서 승진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는 그 승진에 탈락해야 돼요. 세상은 집값 올랐다고 펑펑 너무 좋다고 와 집값 올랐다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집값을 다 지불하고 사야 돼요. 돈을 벌어서 누가 너무 많은 소득을 취하면 그 소득 때문에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제가 원고에 직접 써봤습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서? 그럼 답을 주세요. 결국엔 주님이 주신 마음은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그런 건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남들을 위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제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도 이게 필요하겠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남들도 힘들 수 있겠지. 내가 고통받은 만큼 저들도 얼마나 힘들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바로 내가 괴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을 돌아봐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 저 무구하고 악랄하고 사람 머리를 잘라서 축구공 차듯이 차는 그 12만 명,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70만 명,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노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심지어 여러분 저는 동물도 안 때리려고 이제 그들을 배려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부정하실 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면서요. 교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공의를 얘기하면 헛소리 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죠. 자비로우신 분이라. 근데 세상에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까요? 교회는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를 위해서만 초막을 짓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시선을,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시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가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1600년대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요나 인문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소개됐고 저도 이 사람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줄래? 잘 안 보이네.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렘브란트, 풍랑 이렇게 찾아보면 요 그림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배 안에 풍랑이 불어서, 이거 여러분 가까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찾아서. 풍랑이 불어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보시면 제자들의 눈이 풍랑만 보이고 예수님 안 봐요. 막 바다가 막 팍팍 치니까 본인이 살리려고 허우적대고 막 닷을 올리고 막 물을 퍼제끼고, 이미 죽음을 각오한 제자들은 푸념한 채 고개를 숙인 제자도 있고요. 심지어 저 보여야 되는데 저게 저 삿대질하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는 제자들도 보입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배라면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지 않는 게 진리고 메시지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그게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무관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 혹시 있나요? 제가 줬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끝으로요,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한 사실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